미시령으로 가는 터널이 있어서 뭐 지금은 속초 갈 때 미시령 터널을 넘어가는데요. 미시령 옛길 가보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미시령 옛길을 가보셨던 기억을 더듬으려 그러면 모두 10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될 겁니다.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미시령 그 터널을 넘어가기도 하지만 미시령 옛길은 넘어갔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를 제가 찾아보고 좀 확대를 해보고 그다음에 미시령 옛길에 대한 영상도 좀 찾아보면은 좀 낯익으면서도 좀 생소합니다. 왜 옛날 일이니까. 미시령 옛길은 이제 추억이 되었는데 추억도 잘 생각이 안 나는 추억일 겁니다. 아마 잘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제가 네이버 지도를 찾아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니까 거기에 출입금지 이런 게 진입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입금지. 11월 2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미시령 옛길로 진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노티스죠. 노티스가 거기에 지도에 나오더라고요. 동절기에 이제 거기에 넘어가다가 눈이 오고 그러면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또 길이 좁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시령 옛길을 넘어갈 때 그 정상에 있는 미시령 휴게소는 2011년 1월 31일 날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벌써 10년 훨씬 넘은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다 이것이 참 미시령 터널 때문에 그래요. 미시령 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옛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초를 가는 길, 요즘에 속초 가는 길은 크게는 옵션이 두 개죠. 하나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양양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죠. 보통은 그 길로 많이 가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운치 있는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도로 가면서 홍천 지나서 이렇게 미시령 터널 넘어서 속초로 내려가는 그런 옵션이 두 개가 있고, 뭐 예전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해서도 가기도 했는데 영동고속도로로 가려고 하면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뺑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초라고 하는 관광도시를 가는 데 있어서 영동고속도로 옵션도 빠져버렸고 미시령 옛길 옵션도 빠져버렸고 이제는 미시령 터널길과 서울 양양 고속도로 이렇게 옵션이 있는 것입니다. 다 왜 그러느냐? 새 길 때문이죠. 새로운 길이 나타나가지고 옛날 길은 그냥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거기 이제 여름 되면은 나무들도 울창하고 숲도 많고 길도 좁고 좀 그래도 차들은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차들은 다니는데 다니는 차들이 옛날 일을 추억하려고 가는 차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하고 미시령 옛길 혹은 미시령 새길 혹은 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상관이 좀 있어요. 7장 11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장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말하자면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혈통을 타고나야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혹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지 않습니까? 가로 열고 보니까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셨던 거기 때문에 율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반절은 틀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좀 뭐라고 할까, 좀 기술적인 용어가 돼버렸어요. 그냥 율법이라는 말이 그 속에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 말이 어느 시점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율법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죠.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명성을 안 좋게 만들었어요. 율법 하면은 먼저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율법 하면 뭐가 드냐? 형식주의가 드는 형식주의. 율법 말씀을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지키지 않는. 그래서 겉모양은 있지만 실제 내용은 없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어떤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서 율법 하면 약간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 전통이 오랜 세월을 가면서 아쉬움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조금 부족함이 계속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하면은 바로 그 실패한 어떠한 전통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 원래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 아닙니까? 근데 율법하면 안 좋은 이미지. 그 왜 그러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 전통이 계속 넘어오면서 애당초 제사장에게 기대했던 바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이제는 가지 말아라가 돼버린 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통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 길로 이제는 더 이상 가지 말아라. 미시령 옛길로 지금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사고 나니까. 근데 미시령 옛길은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권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시령 옛길 이제 내년 봄 되기 전까지는 못 가는데 내년 봄 넘어서 나 한번 미시령 옛길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다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가든 뭐 누구랑 가든 한번 넘어가서 10여 년도 훨씬 지난 그 전에 가봤던 그 길인데, 그 정상에 올라가면 휴게소가 있는데 2011년에 문 닫았잖아요. 가면 별게 없어요. 저 영상을 보니까. 그래도 거기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세월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인생과 세월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령 옛길은 더 이상 가지 않는 길이긴 하지만 안 가는 길은 아니죠. 겨울에만 안 가는 길이죠. 그러나 거길 가면 뭐가 있어요? 추억이 있잖아요. 추억이 있고 옛 정서를 느낄 수 있고 옛 세월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의미가 미시령 옛길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시령 옛길은 사실은 폐기된 길이 아니에요. 폐길, 없어진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그냥 있는 거예요. 다만 선호도가 좀 줄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그러니까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로 인한 그 제사장 사역으로 인해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길은 막혔다는 거예요. 이쪽 길로는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길로 계속 가는 사람이 있죠. 여기 좀 보죠. 백성이 그 아래 율법을 받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약간 부정적 정서가 좀 듬뿍 배어 있는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좀 소문을 안 좋게 만들었어요.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면 아니 멜기세덱이 뭐가 필요하느냐, 그 얘기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수사 의문문이라고 국어 문법에서 얘기합니다. 수사 의문문. 수사 의문문은 이 문법 형식은 의문문이에요. 여기 의문문이잖아요. 여기 끝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의문문이에요. 문법적으로는. 그런데 무슨 의문문? 수사 의문문. 수사 의문문은 뭐냐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명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방법이 이런 것인데요. 다른 얘기는 뭡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26장을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눴거든요. 사도행전 26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고 잡히고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감옥 생활 2년 하고 그러면서 뭐 벨릭스, 베스도 뭐 이런 총독을 겪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당시의 어떤 분봉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그런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 땅을 다스리는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한 번 자기를 한 번 더 결론적 간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6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해요. 무슨 변론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닫게 된 거를 그냥 얘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이렇게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자면 우습게 여겼던 아무것도 아닌 전염병과 같이 그냥 없애야 되는 그런 존재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리스도교거든요.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존재가 의미가 없는 줄 알았어요. 죽었다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라고 생각해서 그 교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잡아 죽이고 끌고 가고 가두고 뭐 이런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깨달은 거 아닙니까? 깨달아서 얘기했더니만 그 얘기를 다 무시하고 누르고 못 전하게 만들고 본인이 예전에 그리스도교를 전염병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그걸 뭐 전염병처럼 취급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걸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만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26장 21절에 뭐라고 이제 바울이 이어서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대요. 왜 잡아 죽이고자 했을까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울이 만난 그 그리스도, 그 실제로 존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나 그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론의 반차, 그 레위의 계통, 아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어지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그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사도행전을 얘기하면 그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사실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은 이것도 전염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관심도 그겁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은 못 가는 길이에요. 가다 보면 거기 막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길을 막아놨어요. 그냥 길을 들어갔는데 차를 타고 막 운전하고 가는데 한 10km, 20km 갔는데 문 딱 닫혀 있어요. 열쇠, 자물쇠 채워 있어요.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이거는 미시령 옛길도 아니라는 거죠. 미시령 옛길은 뭐 사람들이 지금 뭐 그 길이 가지 않는 길이죠. 속초나
뭐 양양이나 강릉을 갈 때 뭐 그 길을 잘 가지 않죠. 특별하게 정말 추억 여행을 하고자 한 분은 미시령 얘기를 가지만 웬만하면 안 가죠. 그러나 거기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오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추구하는 어떤 방법 혹은 그 여기서 나오는 온전함,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온전함이라는 목적지가 이 도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처음에 기대를 가졌는데, 가다가 도로가 다 파이고 뭐 유실되고 보수는 안 하고 그러면서 길인 척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 이렇게 해서 딱 막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길은 가지 마시라. 미시령 옛길도 아니라, 미시령 옛길은 그래도 봄 되거나 가을 되면 추억을 한번 더듬으러 한번 가볼 수나 있지, 여기는 더 이상 길이 아니니까 가지 말려고.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지금 11절에서 온전함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갈 수 없다고. 제사장 직분으로 추구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 혹은 여기에 제사 직분 혹은 제사장의 사역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뭐겠습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과 우리 하나님과 잘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하는 것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은 이거 죄는 좀 회개해야 돼. 회개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잘 했으면은 이 전통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형식주의가 돼버렸어요. 형식주의. 그러니까 종교 행사, 군대에서는 종교 행사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종교 행사라고 그러는데요. 종교 행사 혹은 종교 행위는 있는데 실제로 신앙은 없는 거가 돼버린 거예요. 세월이 오래 가면서 그 전통은 있긴 있는데 그 전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어떤 도로인데, 도로는 다 막혀버리고 그냥 사람들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돈이나 받고 있는, 출입할 때 입장료를 받는데 가보면 막혀있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는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못 쓰는 길이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우리가 잘 모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멜기세덱은 누구냐? 멜기세덱은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레위 계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그 멜기세덱의 소환된 목적은 11장 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혹은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의 사역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쪽으로는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살짝 출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멜기세덱 뭐 어떻게 압니까? 이름도.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뭐 목사님들도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이라는 용어를 종종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존재예요. 잘 모르는 존재를 그냥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써요, 그냥.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전통적인 제사장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등장한, 말하자면 야구로 얘기하면 릴리프예요. 릴리프는 뭐냐면 구원투수. 그것도 원포인트 구원투수예요. 딱 말하자면 뭐 한 명 정도, 한 해 정도를 막아주는 구원투수 역할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등장한 것은 이러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고발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멜기세덱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멜기세덱을 이 상황에 또 소환했느냐? 사실 멜기세덱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속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 길은 틀렸고 새로운 길이 있어요.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 뭐 비유하자면 서울 양양 고속도로인 거죠. 고속도로 올라가면 그냥 저 속초까지 가게 돼 있다. 그 고속도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환한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등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떤 지파 또는 어떤 계열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죠. 1장에 나오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뭐 말씀에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좀 먼저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그냥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을 좀 말씀드리죠. 멜기세덱도 이야기하고 또 사도행전도 이야기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지식 자랑이 아닙니다. 좀 후에 우리가 찬양도 좀 부르겠습니다만 뭐 노래 실력을 뭐 뽐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온전함. 이 11절에서 얘기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역시 우리들도 뭡니까? 우리들도 형식주의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매너리즘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그냥 하다가 실제적인 의도는 잊어버리고 그냥 겉으로 하는 행동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매너리즘 혹은 형식주의, 거기에 빠져있지 말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율법은 시내산 율법이나 예수께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런 예수님께서 완성하는 좋은 의미의 율법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형식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갱신이 필요했을 때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정말 역사적인 일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모든 신자들에게 갱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사실은 멜기세덱이 한 번 더 소환돼야 돼요. 멜기세덱이 소환되는 이유는 그 경직된 의미의 율법의 방법으로 가지 않고 은혜의 방법,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라고 하는 율법 시스템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교회 교인들도 갱신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무슨 전염병 같은 그런 이상한 무슨 신흥적 종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교로 간다든지 또는 그저 모세가 최고야. 모세가 훌륭하죠. 그러나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훌륭한 거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가면은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뭐가 되냐면 모세도
갱신되어야 될 구시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이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도 좋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율법, 모세 뭐 이런 식으로 구시대의 시스템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의 원리 속이 아니라 그냥 형식주의, 매너리즘,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그런 간증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렇게 되면 갱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갱신하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절 이후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율법이 말하자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이 뭐 무의미하다거나 뭐 나쁜 거라거나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잘못하다 보니까 율법하면 나쁜 게 돼버린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 시대에 필요했던 법들 아니겠습니까? 13절을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 그러니까 제단 일을 받들면서 그 어떤 가문을 계속 유지해왔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단 일을 받들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태어나면 거기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 완전히 개혁이죠, 개혁. 이게 개혁이죠. 누가 볼 때 정말 이거는 개혁적인 거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를 얘기하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얘기는 뭘 강조하는 거냐면 레위 지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레위 지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의 그런 제사 직분으로 상징되는 그죠, 화석화된 형식주의, 이거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화석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그렇다면 역시 똑같이 갱신되어야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대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율법입니다.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옛 전통이나 어떤 그 율법적인 원칙에 의하면 여기서 제사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정말 개혁의 한 중심으로 서신 것입니다.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이게 뭡니까? 안 되니까요. 이 제도로 안 되니까 외부에서 말하자면 개혁자를 일단 모셔온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다. 뭐가 분명하다는 겁니까? 이런 어떤 교조주의, 형식주의, 매너리즘, 이거는 길이 아닌 거야. 이 길로 계속 가고 이 길을 통해서 말하자면 출입할 때 뭐 입장도 받고 뭐 그거는 잘못된 거야.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했다. 육신에 속해 있죠, 우리들도. 근데 여기서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은 이것도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이거는 알맹이가 없는 그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주의.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죽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을 때,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으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래쪽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 우리가 보는 것도 사실은 반복입니다. 22절이 이제 결론 부분이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다.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사실 여러분 레위 지파 출신들 중에 성실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 중에서 성실하고 뭔가 모범적이고 존경할 만한 제사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상징되는 화석화되고 형식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실속이 없고 체험이 없고 간증이 없고 이것을 고발하는 표현이 되어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 전체를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많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이것을 잘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히브리서 교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바로 그 길이 막혀있다는 걸 모르고 자꾸 그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이루어진다. 그 신앙을 가져라 라고 하는 설교가 바로 히브리서 7장의 설교입니다. 설명을 듣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요. 멜기세덱은 뭐고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은 뭐며 또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11절에서 얘기하는 온전함이라고 표현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